네, 인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자, 우리 옆 사람들도 평화를 빕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 설날이라 좀 썰렁한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오늘 저희는 주연절기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연절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을 나타내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절기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 위에 어떤 신적인 모습이 아닌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나타나시게 되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주연절기에 매년마다 주연절기의 마지막 주는 변화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연의 마지막은 바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거를 가장 잘 드러나는 본문은 단연코 예수님의 변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 가장 최종적인 모습은 바로 그분의 영광이겠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시죠. 그렇지만 결국에 그분은 영광스러운 존재이다. 그러니까 그분은 곧 하나님이다. 궁극적으로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으로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드러나시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가 주연의 마지막, 주연절기의 마지막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마다 주연의 마지막 주에 변화산 사건에 대한 본문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의 변화 사건은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어떤 사건 이후에 일어났냐?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을 뭐라고 말하냐면 엿새 후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엿새 후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나서 엿새 뒤, 6일 뒤에 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시간의 흐름을 앞에다 집어넣음으로써 이 사건이 엿새 전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걸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엿새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무슨 사건일까요? 바로 앞장에 넘겨서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자기가 죽고 부활할 것이다라는 걸 예고하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모범답안을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 복이 있다. 하나님이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허락하실 것이다. 그 일이 있은 직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 자기가 넘겨당해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에게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나라의 열쇠를 받은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하늘나라의 열쇠를 받은 사람이 뒤로 물러가야 될 사탄이 되어버리는 순간이죠. 바로 그 사건.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위대한 제자도의 이야기를 하시죠. 제자도가 뭡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바로 이러한 사건이 있은 직후 엿새가 지난 바로 오늘의 이 본문. 자, 어떤 높은 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갑자기 변합니다. 성서는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예수님의 옷마저도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더 놀라운 건 예수님만 변한 게 아니라 갑자기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해하지 않는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해요. 좀 위대한 예언자, 위대한 지도자, 유대의 지도자 예언자가 등장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세 명이 말을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일단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지난 시간에
지난 엿새 전에 일어났던 사건과 함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아마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자신은 불과 엿새 전에 예수님의 죽음을 막으려 했다는 이유로 마귀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귀 취급을 받았다는 것, 베드로가 예수의 죽음을 막으려고 했다는 것은 예수의 죽음은 베드로가 기대했던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어요. 갑자기 난데없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랬던 예수가 갑자기 엿새 뒤에 자신들을 높은 산에 같이 올라가게 하더니 자신의 눈앞에 가장 베드로가 바라는 모습으로 변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4절을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나 여기서 살고 싶다는 말이에요. 초막을 지어서 자기가 살 곳을 지어서 난 여기서 이제 난 여한이 없다. 다 살았다. 나 여기서 이제 이렇게 살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대했던 스승의 최종 목적지는 죽음이 아니라 영광이었죠. 여러분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불과 엿새 전에 마귀야 사탄아 니들로 물러가라 혼났던 베드로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저는 베드로가 아마도 자기 스스로가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죽음으로 향할 줄 알았던 예수가 갑자기 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했어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보상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 베드로가 이어서 어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냐. 4절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셋을 지어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여기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표준세번역을 보잖아요. 개역개정판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만약 주께서 원하시면 이라고 나와요. 만약 주께서 원하시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한 게 가장 원했던 게 누구였을까요? 베드로죠. 가장 원했던 게 베드로였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어떤 재밌는 얘기를 하냐 하면 내가 원하면 내가 그걸 원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셋을 초막을 짓는다라는 것. 그러니까 누구보다 가장 이 순간을 원했을 베드로가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어떤 영원히 이 영광 가운데 젖어 사는 삶을 자기가 원한다고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원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거든요. 사실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이야기. 누구보다 가장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원했던 베드로는 예수님도 그걸 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가 원하고 있는 것을 주님도 원할 것이라는 거. 여러분 이거는 뭘까요? 이건 일종의 기만입니다. 속이는 거예요. 내 욕망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속이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도 원할 것이라고. 이게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괜히 구름이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는 중간에 덮었겠습니까? 그 말을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말을 하는 중간에 구름이 갑자기 덮었잖아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나의 욕망 가득한 뜻을 마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기만하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예수를 믿어요. 내 욕심을 이루는 예수. 심지어 차라리 솔직하지. 차라리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나의 욕심이었다라고 말하는 게 솔직한 거죠. 근데 정말 무서운 건 그걸 주님이 원하신다고 말하는 거죠. 내 욕심을 내가 하고 싶은 걸, 내가 갖고 싶은 걸, 내가 탐욕 부리는 걸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도 원하실 것이라고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정말 무서워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이 기만도 무서운데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몰랐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모르고 이러는 걸까요?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이 결국 어떤 길인지 베드로가 몰랐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엿새 전에 이 사건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서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딱 그것만 보는데 이 이야기의 맥락을 함께 이해하면 더 와닿습니다. 여러분 엿새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미 엿새 전에 베드로는 혼났어요. 예수의 길을 잘못 생각해서 이미 죽음으로 가려고 하는 예수의 길을 막아섰다는 이유로 사탄아 너희들 물러가라. 그것도 어떻게? 제자들 앞에서 아주 수치스럽게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 제자들 서로가 경쟁자거든요. 누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까? 누가 예수님 옆자리를 차지할까? 경쟁자인데 여러분 경쟁자 앞에서 이 마귀야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이거 얼마나 부끄럽고 쪽팔린 일입니까? 아마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뼛속 깊이 알았을 겁니다. 아 예수가 가고자 하는 길이 내가 생각하는 길이랑 다르구나라는 걸. 그래서 이게 되게 심각한 거예요. 왜?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가진 문제는 그리스도의 길에 대해서 무지한 게 아니었어요. 무지한 게 아니라 무시한 거예요. 몰라서 베드로가 말한 게 아니라 알면서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보다 무시가 더 심한 겁니다. 몰랐으니까 뭐 그것도 되긴 되지만 몰랐으니까 그래. 그럼 괜찮아. 그거 알면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 되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모르지 않았어요. 모르지 않았으면서도 예수에게 그 길을 원했어요. 심지어 예수마저도 그 길을 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엿새 전에 이미 자신은 죽을 거라고 말했던 예수에게.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왜곡하는 방식입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가야 될 그리스도의 길을, 그리스도인의 길을 모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몰라서 못 갑니까? 우리가 희생해야 되는 걸 몰라서 희생 안 합니까?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알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는데 무시하는 거예요. 아는데 하기 싫은 거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사랑하기 싫은 거예요. 알거든요. 아, 이 시대의 사회적 약자에게로 가야 된다. 이 시대에 올바른 정의를 세워야 된다. 사회의 바른 정의를 세워야 된다. 그걸 모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모르지 않아요. 근데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거죠.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죠. 몰라서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 안 하는 거죠. 물론 그러한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는 품으시죠. 품고 안으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자의 과정 속에서 그들은 철저하게 예수를 무시합니다. 나는 죽으러 간다. 난 죽으러 간다. 죽음을 지나서야 부활의 영광을 보겠다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떤 신앙의 왜곡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길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절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채 끝내지 않았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뒤덮었다라고 말하죠. 빛나는 구름이 베드로의 말을 가로막았다는 것은 이러한 베드로의 기대를 강하게 거부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5절 뒤에 보면 구름 속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그리고 뒤에가 중요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이 음성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거 언제 일어났던 음성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하늘에서 들렸던 음성이에요. 근데 여기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도 하늘의 소리가 있기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거 뭘까요? 이거 무슨 말일까요? 그쵸, 이게 바로 엿새 전에 했던 예수님의 말이에요. 엿새 전에 했던 예수님의 말,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그 뒤에도 나오거든요.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요 얻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등등. 이 말을 들으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명확하게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베드로의 기대를, 그 이 영광 속에 영원히 머무르고 싶었던 베드로의 기대를 다시금 무참히 밟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야 할 말은 모세와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서로 툭툭거리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이 너희가 들어야 될 말. 그러니 여러분, 도대체 그리스도의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길이 어디를 향해야 할지가 아주 명징해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6절 보니까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몹시 두려워하였다. 자, 여러분,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왜 두려웠을까 그들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변화를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보통 그때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어떤 신기한 일이 있을 때, 사람은 신비로운 일이 있을 때 의일의 경외심과 두려움이 생기죠. 근데 그를 예수님의 변화를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구름이 덮칠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라고 해요. 이 말이 뭐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제자들의 두려움은 경외심이 아니에요. 막 엄청난 일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결국 죽으러 가야 되는구나, 결국 이 길이 아니었구나라는 자기의 기대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 언제 또 나오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마가복음에 정확하게 기록해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다 도망가잖아요. 그때도 두려움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두려워해요. 차마 믿어지지 않아서 마가복음은 그렇게 끝냅니다. 이 제자들이 두려워 벌벌 떠는 모습으로 끝내요. 여기서의 두려움은 바로 그런 두려움이에요. 결국 휘황찬란한 영광 속에서 변화된 예수와 모세와 엘리야를 모시며 살아갈 자신의 꿈이 깨게 되는 두려움. 결국 예수는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음을 직감한 데에서 오게 되는 두려움. 결국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 엄습하는 두려움이에요. 모르면 두렵지도 않죠. 아니까 더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너무 뻔하니까, 아니까. 그래서 오게 되는 두려움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여기서? 그런 두려움으로 벌벌 떠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뭘 줄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새3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라고 나오죠. 여러분, 모든 건 다 사라졌어요. 마치 허상과 같이, 헛개비와 같이 싹 사라졌고 결국 남은 건 예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앞에 남은 예수는 변화된 예수도 아니었어요. 베드로의 기대에 부응했던 예수도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남은 예수는 그저 인간 예수, 우리가 계속 봐왔던 그 예수, 자기를 혼냈던 예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밖에 남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기대를 무너뜨리신 예수가 서 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딱 질문이 생겼어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을까? 굳이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정말 그러면 기대라도 심겨주지 말든가. 괜히 이렇게 막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줘가지고 왜 희망 고문을 하냐 이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을까? 좀 야속해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이. 굳이 그 보여주지 말든가, 기대도 주지 말든가. 여러분 저는 그 변화산의 예수님의 모습이 거짓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정말 예수님께서 누리실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구약 본문과 우리가 읽었던 서신서 본문도 그렇잖아요. 모세가 이 모세의 그 하나님의 영광, 신의 산의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재현하잖아 마태복음에서. 그리고 오늘 읽었던 서신도 되게 재밌습니다. 베드로의 말이에요. 베드로가 훗날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되어서 언젠가 베드로전서를 후서를 쓰면서 자기가 그때 예수님을 봤던 이야기를 써요. 그게 베드로후서거든요. 그때 이랬다. 난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 언젠가 이 베드로도 깨닫게 됐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왜 그랬을까? 왜 이랬을까요? 저는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정말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믿어요.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이라고 믿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뭘까? 라는 걸 생각해보면 결국 영광이란, 진정한 영광이란 필연적으로 죽음을 거쳐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참된 영광이라는 것. 적어도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건 필연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거죠. 그거예요, 결국. 그걸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는 이 영광, 너희들이 보는 이 영광은 미안하지만 여기서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서 있는 이 땅 위에서, 이 산 위에서, 이곳에서, 너희들의 현실에서, 너희들의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우리에게 허락된 영광은 맞지만 그 영광은 적어도 이 땅 위에서는 필연적으로 죽음의 길을 거쳐야 볼 수 있는 영광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주연후 마지막 주, 이 변화주일을 지나 다음 주부터 이어지게 될 사순절기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수요일부터 제수요일, 성회수요일이라고 하는 수요일을 지나서 다음 주부터 사순절기가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변화된 영광 이후에는 바로 그냥 천국, 할렐루야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의 그 교회력은 너무도 산통 깨지게 갑자기 우리로 하여금 고난으로 밀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본문 다음 주 본문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으로 시작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의 메시지예요. 기독교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욕심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그래서 할렐루야 모든 게 이루어졌어, 나 높아졌어, 나 많아졌어, 이게 아니라 분명 영광은 있지만 필연적으로 그 영광은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정말 고난과 죽음의 삶을 관통해야만이 만질 수 있는 세계라는 거죠. 그게 기독교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많은 바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기대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너무도 많은 욕망들이 늘 우리의 삶에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우리의 바람을 들어주는 예수, 우리의 기대를 부응하는 예수,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예수. 우리는 늘 예수가 그런 예수로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믿는 예수는
우리로 하여금 더 높은 곳으로 우리를 옮겨줄 예수. 그래서 우리는 예배해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그래서 예배하고,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래서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삽니다. 잘 되려고. 하지만 우리가 다시금 이 주연절기를 넘어서 사순절기로 진입하게 되는 이 순간,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되는 건, 진정한 예수란 여러분들의 어떠한 바람도 기대도 욕망도 부응하지 못하는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 이 8절 따라해볼까요? 예수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예수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게 그냥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예수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우리에게 이 예수만 남기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에 부응한 예수는 구름으로 가려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게 우리는 누군가는 그걸 저주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 삶을 누군가는 에이 저주야. 아니 새해 복 많이 받으려면 그럼 복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앞이 깜깜하네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기대가 이루어질 것 같잖아. 올해에도 저주 같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어렵고 고통스럽고 되는 건 없고 그 모든 순간순간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밖에는 남기지 않으시는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예수는 여러분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기를 늘 권합니다. 무시하지 말고 부인하기를 권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를 늘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예수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거는 안 좋게 생각하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죠. 아씨 예수밖에 없어 진짜 짜증나. 뭘 하나도 있는 게 없어. 영광도 욕망도 기대도 바람도 돈도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관계도 아무것도 없어. 점점 여러분 저도 점점 느끼는 게 점점 사라져요. 점점 뭔가가 건강도 사라지고 있고 관계도 예전만큼 그렇게 많지 않아요. 돈 더 나가는 데가 많지. 나가는 데는 많은데 들어오는 내 월급만 안 올라 이상하게. 점점 더 우리는 점점 더 잃는 삶을 살아가요. 나이가 들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누군가는 더 얻죠. 누군가는 더 돈을 얻고 어떤 사람은 노동을 하지 않아도 돈이 돈을 불러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세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떠한 노동도 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가진 돈이 돈을 불러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더 노동을 하면 건강 해치면서 노동해도 돈이 들어오는 건 없어요. 물가는 올라요. 이거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인식할까요? 아무것도 없네.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 라는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앞에 뭘 붙여야죠? 예수밖에는 아무도 없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붙였으면 좋겠어요. 물질이 없네 이게 아니라 예수밖에는 물질도 없어. 여러분들이 뭔가 결핍했다고 느낄 때, 여러분들의 삶에 뭔가가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 없어 부족해가 아니라 예수밖에는 없어. 예수밖에는 난 부족해.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현실이기도 해요. 예수밖에는 아무도 없었다라는 건 누구에게는 정말 비참한 현실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누구에게는 신앙 고백이에요. 누구에게는 결단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 나는 예수밖에는 아무도 없을 거야. 그렇게 살 거야. 라는 결단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또 새해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여러분 올해도 저는 우리가 받아야 될 새해 복은 오직 예수다. 예, 오직 우리 삶에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 예수의 길을 가게 하시는 그 길을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예수, 그분만 여러분들의 삶에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길을 따라 예수의 고난을 품고
더 이 시대에 고난받는 이들에게로 나아가 날마다 우리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